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네 이번 학기 처음이네 진짜. 저기 코코님이라고 보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못 왔거든요. 1학기 때 저한테 삐져가지고 제가 좀 거칠긴 말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 마음은 풀렸는데 이제 명분이 없으면 못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면 한 학기 동안 다 온 걸로 이제 하니까 바로 왔잖아요. 우리 코코님은 저 백합 어린이집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수근이가 5학년이거든요. 옛날에 6살 때인가? 백합 어린이집 맞나? 백합 어린이집 맞나? 백합 어린이집 왜 가톨릭에 사는 유명한 어린이집 있죠. 남산동에. 백합 어린이집 다닐 때 여기 이 동네 하늘채 부근에서 옷가게를 했어. 그 옷가게 이름이 코코예요. 그 옷가게에 드나들던 우리 영어쌤 정혜 친구님 일당들이 그 옷가게를 드나들었거든. 그 옷가게 손님 언니의 권유로 저 어린이 서점에 이제 강의 들어왔죠. 벌써 몇 년이야 그러니까. 수근이 6살 때부터 온 것 같습니다. 저 엄마의 특징은 말을 절대 안 듣는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카드에 자기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래. 그래도 괜찮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있어요. 법무동 가가지고 수근이가 여기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죠. 우리 모기님이 그리워서. 저 엄마는 아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수근이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인문학 캠프나 겨울 캠프를 하면 이제 저 엄마 통장으로 우리가 장갑을 입금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우린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캠프 한번 하면 그래도 조금씩 남나 보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왜 장갑을 안 올리고 부족하면 남은 걸로 이제 메꾼다고. 코코님입니다. 코코님 누구 따라왔지? 운동무지개 따라왔지? 네. 운동무지개 누구 따라왔지? 정의 친구 따라왔지? 정의 친구 누구 따라왔지? 복디 따라왔지? 복디라는 아줌마가 있어. 안 오는데. 그 아줌마는요, 자기 남동생인가 오빠인가 하나 있고, 언니가 둘 있어. 이 언니 둘이 다 제 강의 듣고 보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이 언니들이 다 우리 지금 교회도 같이 다니고 이래요. 제 어린이 서점 강의를 듣고 최초로 반응한 사람이 이 복비라는 아줌마의 큰 언니죠, 큰 언니.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이 언니도 저한테 삐져가지고, 10몇 년 동안 내 욕만 하고 다녔어, 교회 안에서. 말도 안 해. 내가 얼굴 마주치잖아? 욕하면서 확 얼굴 돌려.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 많이 상했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로스쿨 합격하는 바람에 말을 걸더라. 축하한다 하면서. 우리 애가 큰 효도했어요. 이 아줌마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 그래서 내가 고맙다 하면서 자기소개서도 보내주고. 제가 지금까지 그 자기소개서 한번 보작하는 아줌마한테 3명한테 자기소개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 캠프 몇 명 신청했지? 아는 사람? 없어? 51명이었는데 하여튼 원래는 유튜브에서 아무도 신청 안 한다. 그래서 이번 올해 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리고 내가 이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늘 방금 차 몰고 오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그 어린이를 위한 잠수내 공부법 내가 강의한다 했죠. 그걸 캠프에서 하는 거야. 왜냐면 애들 그냥 2박 3일 동안 계속 퍼질러 놀기만 하거든요. 게임만 하고 막 이러니까. 저하고 아이들하고 사실 대화할 시간도 잘 없고, 여기서는 욕이나 하고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들 특강도 캠프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이디어 뭔지 알아요? 캠프에 참가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 아들 자소서를 내가 아니 자소서에 거래된다니까. 그리고요, 유명한 논술학원이나 이런 그런 면접학원 이런 데서는 그런 좋은 이렇게 자기 학교 자기 학원 출신의 자소서들 다량 확보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이렇게 원생들 모집하고 그러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급 자소서라니까. 그때 내 아이디어가, 야 이걸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라. 좋은 아이디어네. 어제도 내가 우리 아들 자소서 다시 읽어봤거든. 진짜 잘 썼다니까. 자기 살아온 것 중에서 그 학교가 요구하는 것 이외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잖아. 이거 다 쳐내고, 그거 딱 필요한 말만 3천자 안에 압축시켰었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배우고, 이런 이제 과정을 서술했어요. 보통은 자기 과시를 하거든. 어필을 한다 하죠.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어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아들처럼 이제 우리 아들은 왜냐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아빠나 교회 이모 삼촌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이제 뒷담화를 이렇게 이제 되돌려받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작아지는 것.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상대방을 살리는 방식의 고백. 이걸 이제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도 크게 두 종류죠. 내가 막 암에 걸렸는데 막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류의 간증이 있어요. 뭐 유명한 조폭 출신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손을 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이 주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성공담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런 유의 간증이 일반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간증이라면,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강의나 간증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아들도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잖아요. 저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도 신기하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또 읽고 실망할라. 내가 너무. 자, 세 가지. 모기님이 지금 조탁했어요. 그럼 하면 돼. 모기님 저서 고함 지르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도 하자, 이왕이면.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저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간혹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애들을 세뇌시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토끼를 얕보고 먼 산 팔다가 토끼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끝이라. 그래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수학 공부할 때 내가 늘 묻잖아. 야, 사자 토끼 잡을 때 왜 안 하고 하면 애들이 다 외우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왜 경솔하게 틀리는 경우에 제가 이런 이야기 늘 하죠. 이번 캠프 때는 유명 뭐 강사들 불러가지고 엄마들 힐링 이런 거 때려치우고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서 그거 해야 되겠다, 진짜. 수학공부, 영어공부법, 학습캠프. 학습캠프가 좀 이상하고 힐링 캠프인데 잠깐 그걸 하는 거.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월 말부터 이제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이제 그 법 공부를 선행학습 해야 되거든. 3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개 경우 선행학습을 하는데 많은 애들이 인강을 들어. 근데 우리 애는 지가 알아. 인강을 들으면 나는 이제 못 따라간다. 게으르다. 이걸 알거든요. 그 자기는 현강을 듣겠다고 지금 수강료가 90몇만 원이 하는데 그걸 12월부터 시작하면 일주일에 6일을 강의를 들어야 돼. 토요일까지. 그래가지고 섭외를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 이번 캠프 참가자에게 드리는 혜택 뭐라고요? 첫 번째, 어린이를 위한 영어 공부법 설명회. 또 어린이를 위한 수학 공부법 설명회. 그리고 우리 아들 특강. 너무 좀 치사하나? 아니죠? 예? 그 일도 먹고 말 수 없지 뭐. 돈과 강의를 바꾸는 거지 뭐. 회사 휴가 내면 되지. 그걸 못한다고. 여기 다 휴가, 여기 없는 엄마들 오잖아요. 휴가 내고 와, 다. 1년에 2번씩. 월차를 아꼈다가 다 휴가 내고 온다니까. 또 뭐 있지? 그래, 자소서. 근데 이 자소서는요, 봐도 몰라. 여러분들 잘 쓴지 안 쓴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뭐 있지? 우리 아이도 이제 이렇게 점점 자란다는 게,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요,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막, 지도 이제, 뭐랄까, 좀 좌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대 경영학과에도 외부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데, 장학금 신청하라니까, 자기소개서를 아빠가 쓰래.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려쳤잖아. 근데 이번에는, 장학금 신청하라 하니까 막 적극적으로 거기 뭐 또 그 장학금 신청 이유 쓰는 또 몇백 자짜리 있어. 거기에 뭐 딱 200장가 있는데 신청 이유가 거기에 뭐 꽉 차게 써가지고 읽어보고 이 말을 덧붙여라 하면서 아빠의 소득이 왜 없는지를 이제 애 자소서 보면 아빠는 자기 육아를 전담하고 엄마가 학교에서 일해서 이제 우리 가족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뭐 건강상 이유로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의 소득은 연금 뭐 한 달에 얼마 나오고 거기서 뭐 은행 대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썼거든요. 그 이왕이면 아빠가 너무 좀 이렇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소득은 없지만 이제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뭐 해왔다고 이렇게 쓰라니까 바로 우리 애가 한 칼에 잘라부대. 그건 사족이다. 글자 제한을 초과한다. 그래서 신청하고 뭐 각종 서류 내라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 오늘 새벽까지 제가 들들 볶여 죽는 줄 알았다니까. 뭐 납세 실적 증명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소득세 신고 실적이 없으니까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뭐 이런 걸 내야 돼. 그래 막 인터넷 신청해보니까 또 뭐 소득이 있다네? 나는 소득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해보니까 있어. 학교 강의하러 가면 강의를 주는데 행정실에서 바로 저가 신고를 해버려. 어떤 학교는 그냥 이게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 학교 교육청 강의하러 가면 2시간에 11만 원이야. 옛날에 20만 원씩 줬는데 요즘은 예산을 점점 줄여가지고 그걸 행정실에서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뭐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득이 있대. 그래가지고 또 뭐 모기님 오늘 아침까지 고생해가지고 지금 겨우 뭐 소득금액 증명원인가? 그거 봐봐야 얼마 없지만 뭐 그런 거 내고요. 뭐 또 뭐 지방세 세목별 뭐 은행 대출 받을 때 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새벽 2시 반에는 또 카톡이 왔어.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등록번호가 다 나오게 출력해서 뭐 저쪽. 근데 새벽 3시에도 출력해가 또 PDF 파일로 스캔해서 애한테 보내고 뭐. 근데 이번엔 이제 아이도 태도가 달라져서 이게 잘한 거죠. 8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장학금 신청하고 뭐 이런 이제 증빙 서류가 잘 갖춰질수록 장학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로스콘 등록금이 비싸서 이제 이 장학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되지 싶은데 우리 집보다 가난한 집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입학한 애들 중에 어제 이제 드디어 오리엔테이션 OT 했어. 로스쿨 합격자를. 그리고 새벽까지 술 마셨나봐. OT 끝나고 마쳤나 하니까 술자리 가면서.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나봐. 그 가족관계 증명서 보내라고 카톡 온 게 새벽이거든요. 그래, 일났으면 내가 오늘 강의에 좀 써먹으려고 어제 OT에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일났나봐. 내가 보낸 카톡을 안 읽은 거 보니까. 나중에, 아, 저 오늘 강의 끝나지. 우리 애가 입학식도 오래. 부모들도 입학식 온다고. 그럼 내가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전에도 왔어요? 언제야? 어? 1학기 때. 그럼 오늘 처음 온 거네, 2학기 때는. 대학이 뭐예요? 어? 옥시. 기억이 안 나네. 네. 별로 올린 적이 없어. 뭐 올린 건 기대도 안 해. 그냥 댓글로 신청은 했는가 싶어, 1학기 때. 저 따라왔어요? 블랙스완 따라왔어? 따라온 건 아니고. 따라온 건 아니고 와서 만났어요? 같이. 왔어요. 그래도 미장원을 통해서 온 유일한 우리 블랙스완. 옆에 미장원이 머리 깎으러 왔다가 저 옆집 뭐 하는 거 물어봐가지고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 누가 추천했지? 보험 변호인 했다가 지금 대화명을 이렇게 바꿨어. 보험 변호인, 나 이런 것도 처음 본다. 보험 변호인이란 직업이 있어요? 있어? 몰라? 있어요? 그래? 내가 보험 모집인이랑 하고 보험 변호인이라고 해요? 보험 모집인이랑 하고 뭐라 하더라? 재무설계사 그래. 오늘 마지막 강의죠. 그래. 또 뭐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한 학기 동안 이 금요일 강의를 통해서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금요일 강의를 위해서 살아있나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잘 없어서 모르겠죠. 자기가 어떻게 행복한지를 남에게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고 뭐 감동하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말하는 내가 가장 복되죠. 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깊은 만족이 온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죠. 남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내가 먼저 깊은 만족이 오는 것.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죠. 우리 코코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막 신랑하고 싸웠대. 왜 싸웠는가 했더니 결혼기념일인데 뭐 비싼 식당을 예약해서 갔다네? 그랬더니 신랑이 계속 투덜대면서 꼭 이런 비싼 식당을 가야 되나? 결혼 니 혼자 했나? 꼭 선물도 또 요구하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 이상하더라. 무슨 봐주고 결혼한 것처럼 꼭 결혼기념일 되면 막 선물 요구하고 막. 그래가 신랑이 뭐라고 해가지고 또 못 참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항상 뭐 기대를 한다는 뜻이죠. 여자들은 이제 아빠나 남편들한테. 근데 거꾸로 한번 해봐요, 거꾸로.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지만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니까. 먼저 나하고 결혼해서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고백을 해보라니까. 그럼 그 혜택 효과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지, 내한테 제일 먼저 돌아온다니까. 그걸 몰라. 왠 줄 알아요? 옳고 그름 때문에.
니만 하나 나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니만 돈 버나 나도 집에서 육아하느라 고생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 옳고 그름으로 말하면 맞아. 맞는 말인데 복이 안 돼.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합격했잖아요. 우리 애가 뭐 노력해서 그랬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냥 뭘 준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사실은 맞죠.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내게 복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웠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다. 많은 주위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봐요. 그건 내게 복이 된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이번에 수근이가 저 집 아들이 효자노릇 했다잖아. 아빠한테 가서 소곤소곤 하면서 있잖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니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수근이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가 남편이 자기 와이프 자기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막 사과했대. 근데 사실 이야기하려고 그 집 이야기 꺼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이 내게 무엇을 해줄지를 요구하기보다, 이거 링컨이 한 말인가? 그 유명한 말 있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전에 뭐 이런 말 있죠. 유명한 말. 그거 이제 우리 버전으로 고치면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훨씬 복이 된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한다. 이미 공개돼 있잖아요. 다 공개돼 있는데 공개돼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잘 몰라. 감추어진 비밀, 공개된 비밀 이렇게 말하지.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행복은 이미 공개돼 있어요. 행복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심리학자들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것을 획득하고 뭐 이런 게 확보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 온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죠. 근데 무엇을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지어졌는가? 제가 이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소는 여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물론 뭐 소권을 생각하면 뭐 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진짜 참 인권이죠,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물리적인 인권 말고요, 뭐 이게 진짜 사람의 권리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고 더 갖추어지고 더 노력해야 될 것처럼 자꾸 세뇌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린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밀이죠, 비밀. 공개된 비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오랜만에 또 이 책,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너무 길어요. 그 전설적인 책 나무를 심은 사람, 발간된 지 65년 된 단편 동화를 쓴 분은 누군가 하면 장쥐오노라는 사람이 썼죠. 그리고 이 글이 미국의 무슨 잡지, 보그라는 잡지 있죠. 여성지인가? 보그에 발표될 때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아니었고 뭐더라?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제목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쓰기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쓰고 우리가 읽기는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식목일을 행사하자고 지금 이 책을 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표면적인 묘사, 문자적인 물리적인 묘사, 텍스트를 뛰어넘는 컨텍스트, 이 창의성이 필요해요. 비약 이런 게 필요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읽고
아, 식목일날 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1차원적이죠. 여기서 뭐라고요?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실제로 저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식목일날 여기 대구 수목원 막 문 열었을 때야. 그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다니까. 수목원에 나무를 심을 사람을 신청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 아들하고 가서 식목을 했어요. 식목을 하고 그 나무에 명찰을 달았잖아. 그때 내가 명찰을 뭐라고 달았더라? 명혁이와 함께 크는 나무 하면서 이렇게 이 작은 묘목에 그렇게 명찰을 달도록 했다니까. 근데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제 못 찾지. 그때 그 감동을 내가 써서 잠순에도 막 올리고 이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말을 가능하면 짧게 하고 이 책만 읽어도 이거 유명한, 그리고 참 장지연호라는 사람이 이 단편 동화를 발표했는데 이 동화를, 이 단편 동화를 읽고 감동한 이 유명한 캐나다의 프레드릭 백이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몇 년 동안 5년인가에 걸쳐서 이 2만 장을 그림을 그렸대. 혼자서. 이 보시면 뭐지? 무슨 뭐라 하나 이거. 이 도구는 미술할 때 그 쓰는 도구 뭐예요? 왜? 숯 비슷한 거 있잖아. 먹탄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걸로 2만 장을 그렸대.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니메이션은 왜 1초당 몇 프레임이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려서 그걸 돌리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알지? 2만 장을 그려가지고 이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요 30분짜리 애니메이션. 나중에 훗날 아카데미 그 뭐지? 만화 부분 무슨 상을 받았잖아. 아카데미 상 받은 세계적인 작품이라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을 세계적인 그림책도 추천해 왔죠. 뭐 너는 특별하단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이 그림책은 어쩌면 그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 뭐 양보하더라도 초등 고학년 이상을 위한 그림책,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나중에 아이들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틀어서 보는데 애들은 안 보겠지, 지겨워서. 그 제가 유튜브 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 하다가 그래도 서툴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마이크도 도와줘야 되고. 한번 들어봐요. 제게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행동이 조금 더 이기적이지 않고 더없이 고귀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그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약 40년 전 나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높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알프스 산악지대였다. 그 지역의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트롱에서 미라보까지 듀량스 강 종류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른지에서 디까지 이르는 드론강 상류가, 서쪽으로는 콩타브네 생평야와 방투산 기슭의 낮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비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체와 드롬 지방 남부, 보클리주 지방의 일부가 걸쳐진 곳이었다. 이 배경은 지금 프랑스 지도에 어떤 지방의 지도. 나는 야생 가면도밖에 자라지 않는 해발 1200에서 1300m 지대에서 그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로 긴 산책을 떠났다. 그 지방을 길게 가로질러 사흘 동안 걷고 나니 황폐하게 그지없는 곳이 나왔다. 나는 오래전부터 버려져 빈집만 남아있는 마을 옆에 천막을 쳤다. 전날부터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폐허이긴 해도 오래된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있으니 한때는 이곳에도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샘이 하나 있었지만 바닥은 말라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려 지붕이 없어진 집 대여섯 채와 종탑이 무너져 내린 작은 성당이 마치 사람 사는 마을의 집과 성당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나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맑은 날이었으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벌거벗은 땅에는 날아갔던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은 마치 먹이를 먹다 방해받은 들짐승처럼 뼈대만 남은 앙상한 집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할 수 없이 천막을 걷었다. 그곳에서 5시간쯤 걸어갔지만 물을 찾기는커녕 찾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온통 메마른 땅에는 억센 풀밖에 자라나 있지 않았다. 멀리 조그만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나는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치려니 했다. 혹시나 싶어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양치기 노인이었다. 노인의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이 뜨거운 땅 위에서 누워 쉬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물통을 건네주고 잠시 후 고원의 우목한 곳에 있는 양우리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깊은 천연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렸다. 우물 위에는 간단한 도르래가 달려있었다. 노인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으나 노인에게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헐벗은 땅에서 묘한 일이었다. 노인은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견고한 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 노인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버려진 집을 되살려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았다. 지붕의 기와장을 때려대는 바람소리가 바닷가의 파도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도 깨끗이 닦여있고 바닥도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으며 총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불 위에는 수프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노인이 갓 면도를 했음을 알아차렸다. 노인의 옷은 단추가 단단히 달려있고 기운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끼워져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수프를 나눠주었다. 수프를 먹고 나서 내가 담배 삼지를 내밀었으나 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에게는 주인처럼 조용했으며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정겨워 보였다. 나는 곧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 부근에는 마을도 드물었지만 그나마 마을 사정이 어떤지 나는 훤히 알고 있었다. 고지의 산마루에는 4-5개의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마차길이 끝나는 참나무 숲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숯을 구워 먹고 살았다. 어떤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살아가기 힘겹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날씨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서로 부딪히며 이기심만 더해간다. 오직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만 커져갈 뿐이다. 남자들은 집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가 되돌아온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 여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한다. 숯을 파는 일뿐 아니라 성당에서 앉는 자리, 선한 일과 악한 일, 선고하기 뒤섞인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투어댄다. 그 위로 바람마저 쉬지 않고 불어와 신경을 거스른다. 자살의 유행처럼 번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양치기 노인은 조그만 자루를 가져와 식탁 위에 도토리를 쏟아놓았다. 그리고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있게 살펴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나도 거두겠다고 했으나 노인은 자기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랬다. 노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나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제가 굵고 좋은 도토리가 한 켠에 쌓이자 노인은 도토리를 10개씩 나누었다. 도토리를 세면서 노인은 다시금 작은 것과 금이 간 것을 골라냈다. 아주 자세히 정성껏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흠없는 도토리 100개가 쌓이고 나서야 노인은 일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는 이튿날도 노인의 집에서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노인은 그런 것에서 마음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꼭 쉬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노인은 지난밤 정성껏 골라놓은 도토리 자루를 양동이 물에 담그고는 양떼를 몰고 방목장으로 갔다.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1m 50cm쯤 되는 쇠막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쉬엄쉬엄 걷는 척하고 따라갔다. 양들의 방목장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노인은 개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 말도 없이 쫓아왔다고 꾸짖으러 온 줄 알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단지 노인이 가려던 방향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달리 할 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고 했다. 노인은 언덕 위로 200m쯤 올라갔다. 목적지에 이르자 노인은 쇠막대를 땅에 꽂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땅이 노인의 것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아니라고 했다. 땅의 임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공유주의거나 그 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 땅이 누구 것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100개의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노인은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물어봤던지 노인은 대답해 주었다. 노인은 3년 전부터 이 적막한 곳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이미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10만 개 중 2만 개가 싹이 텄다. 그 2만 개 중 절반은 들쥐나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노인은 내다보고 있었다. 만 그루의 참나무가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양치기 노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보기에도 50살은 넘은 듯 했다. 노인은 55이라고 했다. 55이 노인이요? 충격이네.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노인은 한때 평야지대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곳에서 노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잇따라 아내마저 잃었다. 그 뒤로 노인은 이 고적한 곳으로 물러나 개와 양을 기르며 한가롭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노인은 나무가 없어서 이곳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중요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바꾸보기로 했다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은 나이였으나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고독한 사람들과 묘하게 마음이 통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로 젊은 나이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일만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다. 나는 노인에게 30년 뒤면 10,000그루의 참나무가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은 나무를 심을 테니 그 10,000그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거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이미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공부하며 집 근처에서 어린 너도밤나무 묘목을 가꾸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철망을 뚫은 묘목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인은 골짜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몇 미터 땅속에 습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헤어졌다.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났고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병사였던 나는 나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때 일이 내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무를 심는 일을 한때 유행이나 옷표수일처럼 생각하고 이미 잊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내게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제대수당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뿐이었다. 그 황량한 지방으로 다시 길을 떠났을 때 나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죽은 마을 너머로 멀리 잿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높은 산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날부터 나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쯤 참나무 10,000그루가 꽤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5년 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하도 많이 보아서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도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했다. 더구나 20대 젊은이의 눈에는 50대 노인은 앞으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비친다. 노인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정령했다. 노인은 직업을 바꾸었다. 양은 이제 4마리밖에 없고 그 대신 100개쯤 되는 벌통이 있었다. 어린 나무를 해칠까봐 양들을 치워버린 것이다. 노인은 전쟁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심어왔던 것이다. 1910년에 심은 참나무는 이제 10살이 되어 나나 노인보다 키가 컸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노인도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온종일 말없이 숲속을 거닐었다. 숲은 세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넓은 곳은 11km나 뻗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 도움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유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겼고 어깨 높이까지 자란 너도 밤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참나무들은 들쥐나 다람쥐에게 갉아먹힐지도 모르는 시기에서 벗어나 울창하게 자랐다. 이제는 하나님조차 태풍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창조물을 파괴할 수 없으리라. 노인은 나에게 훌륭한 자작나무 숲도 보여주었다. 그 나무들은 5년 전, 그러니까 1915년에 심은 것으로 그때 나는 베르댕에서 싸우고 있었다. 노인은 땅 밑에 습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골짜기마다 자작나무를 심었고 그 짐작은 들어맞았다. 그 나무들은 젊은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튼튼했다. 게다가 창조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갈 뿐이었다. 나는 마을로 내려오다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말라있던 도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멋진 변화는 처음 보았다.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도랑에도 물이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했던 황폐한 마을 중 몇몇은 로마시대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옛 마을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낚시 바늘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물탱크가 없으면 이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다. 바람도 얼마간 씨앗을 퍼뜨렸다. 물이 돌아오면서 버드나무, 꼬리버들, 풀밭, 기름진 땅, 꽃,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사로운 일로 받아들였다. 산토끼나 멧돼지를 쫓아 호젓한 곳까지 올라온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질비한 것을 보았지만 대지의 자연스러운 변덕쯤으로 여겼다. 덕분에 아무도 노인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의심했다면 회방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할 수가 없었다. 고결하게 그지없는 일을 그토록 우직하게 계속하다니 마을이나 관청에서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는가. 나는 1920년부터 해마다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나는 노인의 뜻을 굽히거나 의심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노인에게 시련이 없었을 리 없다. 나는 노인이 겪었을 좌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한 성공을 거두려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열정이 확고한 승리를 거두려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했으리라. 한때 노인은 1년 동안 10,000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모두 죽었다. 이듬해 노인은 단풍나무에서 손을 떼고 참나무보다 더 잘 자라는 너도 밤나무를 다시 심었다. 이 남다른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인이 철저히 고독 속에 지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고독했는지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정도였다. 아니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일까? 1933년 깜짝 놀란 산림감시원이 노인을 찾아왔다. 산림감시원은 천연숲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 밖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산림감시원은 노인에게 숲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그 무렵 노인은 집에서 12km 떨어진 곳까지 너도밤나무를 심으러 다녔다. 그때가 75살이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나무를 심고 있던 장소에 작은 돌집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이듬해 노인은 실제로 집을 지었다. 1935년에 정식 정부 대표단이 천연숲을 조사하러 왔다. 산림청의 높은 사람 한 사람과 국회의원 한 사람, 그리고 전문가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는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히 쓸모없는 일 딱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숲을 보호하고 그 숲의 나무로 숯을 굽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싱싱한 어린 나무들의 아름다움에는 그들조차 매혹당할 수밖에 없었다. 숲의 아름다움이 국회의원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대표단의 산림 전문가 중에 내 친구가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숲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대표단이 둘려보던 장소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한창 일하고 있었다. 그 산림 전문가는 역시 내 친구다웠다. 친구는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 입을 다물고 있을 줄도 알았다. 나는 선물로 가지고 간 달걀 몇 개를 꺼내 놓았다. 우리는 셋이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지나온 쪽은
7m 높이의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1913년의 그 지방 풍경을 떠올렸다. 황무지.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노동과 높은 곳에서의 상쾌한 공기, 검소한 식사,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 덕분에 노인은 위험이 느껴질 만큼 건강했다. 신이 내린 일꾼이었다. 나는 앞으로 노인이 나무를 몇 헥타르나 더 심을지 생각해 보았다. 떠나기 전에 내 친구가 이곳 토양에 맞을 듯한 나무 종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해주었다. 굳이 강요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저분이 나무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시간쯤 걷고 나서 친구는 다시 덧붙였다. 저분은 나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행복해지는 훌륭한 방법을 발견한 거야. 이 산림 전문가 덕분에 숲뿐 아니라 노인의 행복도 지켜줬다. 세 사람의 산림 감시원을 임명하고는 벌목꾼들이 뇌물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이다. 숲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목탄가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나무가 모자랐다. 이 때문에 1910년에 심은 참나무 숲을 베기 시작했으나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숲을 포기했다. 양치기 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노인은 30km 떨어진 곳에서 1차 세계대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평화롭게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1945년 6월 나는 마지막으로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만났다. 그때 노인은 87살이었다. 나는 다시 그 옛날 황무지 같은 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서도 뒤랑스 계곡에서 산위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걸어갔던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 버스가 빨리 달리려는 탓이니 생각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같았다. 나는 마을 이름을 보고서야 그곳이 예전에 황량한 폐허였던 마을임을 깨달았다. 나는 베르공 마을에서 내렸다. 1913년에 12채의 집이었던 그 마을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난폭하고 서로 미워했으며 덫 사냥으로 먹고 살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신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에는 쐐기풀이 버려진 집들을 덮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희망이 없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심지어 공기마저. 예전에 나를 맞이하던 세차고 건조한 돌풍 대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저 높은 곳에서는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숲속에 부는 바람소리였다. 마침내 더욱 놀랍게도 연못으로 흐르는 진짜 물소리까지 들렸다. 사람들이 만든 샘에 물이 넘치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샘가에 심어놓은 보리수로 벌써 4살쯤 되어 잎이 무성한 그 나무는 명백히 부활의 상징이었다. 더구나 베르공 마을에는 결코 희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흔적이 있었다. 희망이 돌아온 것이다. 무너진 집과 담장이 흘리고 5채의 집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지금 그 작은 마을에 28명이 살고 그 중에는 젊은 부부도 4쌍 있었다. 이제 막 벽을 칠한 새 집들이 채소밭에 둘러싸여 있었고 양배추와 장미나무, 파와 금오초, 샐러리와 아네모네 등 채소와 꽃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살기 좋은 곳이 된 것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걸어갔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생명이 활짝 피어나지는 못했지만 라자로는 무덤 밖에서 나와 있었다. 라자로가 누군지 모르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죽어서 예수가 살려서 다시 나온 사람이죠.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래쪽 산 중턱에 어린 보리와 호밀이 자라는 밭들이 보이고 좁은 골짜기들에는 파릇한 풀들이 자라 있었다. 그 지방 전체가 건강하고 여롭게 빛나기까지는 그로부터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13년에 폐허였던 자리에 벽을 산뜻하게 칠한 농가가 들어서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과 비가 숲에 스며들어 말라버린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길을 만들었다. 작은 단풍나무 숲속 농장 옆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 싱싱한 파카 풀잎으로 흘러넘쳤다. 마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지대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젊음과 활기와 모험정신을 불러일으켰다. 길에서는 건장한 남자와 여자들, 다시 시골 축제를 즐기며 웃게 된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즐거운 생활로 몰라보게 달라진 토박이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합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단 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만으로 이 불모지에서 가나안이 솟아난 것을 돌이켜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아무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위대한 영혼으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일생을 바친 고결한 실천이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신과 다름없는 일을 훌륭히 해낸 사람, 배운 것도 없는 그 늙은 농부에 대한 크나큰 존경심에 사로잡힌다. 엘자르 부피에는 1947년에 바노이와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엘자르 부피에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감동적이죠. 감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너무 감동적이고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기엔 좀 어렵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엘자르 부피의 노인이 메마른 황량한 땅에 그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 골라내죠. 뿌릴 만한 도토리.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승이 생각났어요. 우리 목사님도 일생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는 어떤 말을 할까 늘 이런 고민을 했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되면 어떤 말 할까 고민하는데, 일생을 그렇게 우리를 살릴 만한 도토리를 이제 잘 가려서 우리에게 일요일마다 말씀을 공급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엘자르 부피의 노인이 도토리를 100개를 심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싹이 나고 이런 거 몇 개 안 되는데 1개인가? 100개 중에 1개. 왜냐면 새들이 와서 막 먹어버리고 막. 저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저도 1시간 동안 말씀을 듣잖아요. 그 중에 알아듣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한 단어 또는 한마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한국말 하는데 이상하죠. 한국말 하는데 뭐 내가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내게 없는 말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게 있는 말만 알아듣거든. 이상한 일이에요. 내게 없는 말은 내가 못 알아듣어.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졸린다니까. 여러분들도 졸은 사람 가끔 보이거든. 내 가치에 없는 개념을 말할 때. 그런데도 이 엘자르 부페 노인 보면요. 그런데도 또 다음날 100개를 골라서 또 심잖아.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죠. 엘자르 부페 노인 이 나무 심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 희망 없어 보이고 이런데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누구 땅인지 관심도 없었대. 그냥 어떤 땅인지 뭐 주인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었대. 우리 목사님도 꼭 그랬죠. 우리 땅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 저 같은 땅 이거 정말 황량하고 메마르고 가능성 없는 땅이었죠. 저는 30대 초반 저라는 인생의 상태가 그랬어요. 정말 메마르고 황량한 땅, 폐허 같은 땅,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땅,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심는다니까. 먼저 쓸데없는 것이 나 있으면 그걸 다 갈아엎고, 예? 좋은 도토리를 심는 엘자르 부피처럼. 그래가지고 다 썩어 없어지고 새들이 물고 가고, 그좀 100개를 심으면 1개 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인생은 정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이. 내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강에 너희 식물을 던지라.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라. 이런 말이 있다니까. 농부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데 경작할 땅이 없어. 너무 가난하죠, 농부가. 그럼 어떻게 해요? 흐르는 강물이라도 그 씨를 뿌려보라는 거라. 그러면 강물이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강 둔덕 같은데 씨가 정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있죠.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저 만났죠. 엘자르 부페노인처럼. 그래가지고 뭐 아까 뭐라 하더라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나오네. 완전히 황량한 땅에서 이제 그죠? 생기가 돌고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불러요. 부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 기독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부활은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이죠. 저는 34살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그 결과가 실패잖아. 실패.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라. 근데 고맙게도 내하고 애를 버려주는 바람에 너무 고맙게도 내 인생이 막혔죠.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34살 동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이구나. 결과는 허무죠. 허무. 뭐 꼭 마누라한테 버림받아서만 아니라 마누라하고 평생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면 마지막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허무죠. 허무. 황량한 들판처럼. 근데 이런 황량한 들판 같은 곳에 참나무 도토리가 심어져 가지고 생기가 돌게 됐잖아요. 그건 제 인생을 생각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사람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그 텍스트대로만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안 해. 도쿄나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러면 뭐 다른 종교 다 올킬하죠. 올킬.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사람이 가장 가난한 점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도 가장 가난한 게 죽음이라. 죽음이 온다는 것.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진나라 시황 알죠? 진시황이라고 하죠. 진나라 시황 같은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당대의 부경화를 내세에서도 누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죽기 싫어가지고 제주도에 뭐 불로초를 보내고 했다 하죠. 나중에 죽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가면 그 시안에 가면 병마용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을 그대로 같이 순장하잖아. 고령에도 있다니까. 고령에 가면 대가야 고분군 있지. 그 지산동 고분군 21호인가? 그걸 지금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그 조그만 그 부족국가 가야를 지배했던 그 지도자도 내세 그 현세에서 누렸던 부경화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30몇 명인가를 같이 묻었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 발굴됐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항상 내세에 관심을 가진다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걱정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나라 시황이 그랬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나 이집트로 말하면 왕이죠. 황제잖아요. 파라오나 부호들이 자기들 죽기 전에 뭐예요? 미라를 만들었잖아. 그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니까. 살만한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죠? 지금 누리고 있는 부경화를 또 누리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세 사상은 살만한 사람들이 그죠? 그 죽음을 맞닥뜨려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당장 오늘 풀칠하기 바쁜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 생각을 못해. 오늘 당장 콩나물 팔아서 그죠? 새끼 밥을 해결해야 하고 애 등록금 내야 되는 집안에서 내세를 생각하겠어요? 내세는 항상 그죠? 지금 막 넘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세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왠지 알아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항상 강대국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식민지를 엄청 많이 했어. 그 구약성경 읽어보면 맨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어떤 날은 제국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내세 한마디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뭘 만들어냈죠. 이집트의 이 내세 사상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온 거죠. 거기다가 불교의 천당, 이런 것도 흘러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죽고 나면 어디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있으면 좋겠지, 우리도. 근데 확인은 안 돼. 우리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진짜 뭐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난 안 가봐서 모른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죽고 나서 천당을 보내주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캣주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폐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생각난 거야. 넉넉하고 막 삼성을 일구고 이럴 때는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폐암에 딱 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자기하고 친하게 되는 가톨릭 신부님을 찾아갔다 했죠. 그리고 잊혀진 질문 가지고 25가지 질문을 했다니까. 근데 그 가톨릭이 누군데 정호경 신부님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자기도 그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질문을 가톨릭 교계에 있는 젊은 신부에게, 차동엽 신부인가? 에게 이 질문을 물려줬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신부님이 써서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잊혀진 질문.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부활 사상 이런 것도 이제 오해되는 거죠.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면서 부활.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동굴에 매장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땅속에 매장하죠. 저 전라남도에 가면 풍장하죠. 시체를 나무를 이렇게 몇 층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얹어놓으면 이걸 풍장이라고 하지. 서편제 영화 봤어? 서편제.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다니까. 풍장하는 거, 시체를 나무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썩어서 자연과 함께 그냥 사라져요. 이런 장례 풍습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수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 신라에서 문무대왕은 간포 앞바다에 뭐 수장도 했잖아요. 장례 풍습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에 묻는 게 이제 전통적이었죠. 그 마리아의 남동생인가 이렇죠. 그래가 죽어가지고 동굴에 매장했대. 그리고 막 누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좋아하니까 막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 나왔대. 아직도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붕대가 막 감켜져 있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하나 나와요. 이거 보고 이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 하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긴 한데 부활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엘자로 부피는 노인의 성과처럼 완전히 황폐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생기가 메말라 있고 물이 흐르지 않고 이러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됐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말하면 부활인가요? 부활은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죠. 저는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을 성경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어.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안다니까. 아, 이 나사로가 내 같구나 이렇게. 아무 희망 없어서 죽은 것처럼. 저는 동굴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캄캄한 골방에서 정말 희망 없이 이렇게 나날을 보냈거든요. 30대. 네,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간증도 하는데 지금도 저는 나사로처럼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가지고. 저는 아직도 모나고 거칠고 막 이렇잖아요. 살아나긴 했지만 붕대를 더 풀어가지고. 성경은 나사로에게 붕대가 덜 풀려가지고 썩은 시체가 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죽은 것처럼 살 때의 그 습성, 흔적,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직 가끔씩 엄마들 헷갈아 할 때 있지. 좀 살만하다가도 어느 날 썩은 시체 냄새가 날 때가 있다니까. 갑자기 내가 뭐 불안이 엄습해와가지고 엉뚱한 시체 같은 말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을 계속 공급받고 듣고 하면 점점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나중에 되면 기적같이 있잖아요. 그 황량하던 곳에 푸르름으로 뒤덮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생태동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위대한 힘이고 한 개인의 그 헌신이고 뭐 이런 것이지만 이걸 인격적으로 우리가 비약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엘자르 부피에 놓인 아니 45에서 80 몇 살까지 꼭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내가 우리 목사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나이가 57이었어. 근데 내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 80대 초반이었어요. 이거 지금 또 병원에 실려갔잖아.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집에 우리 목사님 집에 가면 저기 있던 산소통이 있어. 산소를 그 집안에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숨 쉬고 사시는데 기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마다 옛날에 젊을 때는 일주일에 4번 교회에서 말씀했다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서 목금토일 4번. 그런데 이제 기력이 쇠해지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그것도 거의 못하게 돼. 작년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응급실에 갔었잖아요.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제 1년을 버티셨는데 이번에 또 기력이 다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결국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일반적이라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엘자르 부피 노인처럼 작지만 뭐 엘자르 부피 노인처럼 수십만 평의 도토리 심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그렇지만 작지만 내 범주에서 내게 주어진 범위를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한 밭대기 정도 되는 땅에 도토리를 심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모이면 돼. 엘자르 부피 노인은 수십만 평 혼자 했잖아. 만약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십만 명 있어봐. 한 평씩만 하면 된다니까. 그 다 모아놓으면 또 수십만 명이 되거든.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큰 돌덩이에 조금 붙은 금을 보고 금만 보는 거라. 돌덩이는 안 봐. 그러니까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금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볼 때도 이렇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도 그랬어요. 제 안에 있는 다른 이런 있잖아요. 성격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싸가지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네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 젊은 청년 엘자르 부피 노인을 보고 계속 막 탐구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물은 적도 있어요. 아니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내가 울면서 물었다니까.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왜? 저는 그때 늘 들었던 말이 우리 엄마도요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너가 애비 닮아가지고 아편쟁이 같고 하면서 뭐 어디 노름에 중독되고 막 이러면요 일상생활 잘 못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년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늘 하는 말이 막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더니 하면서 막 신세한탄하고 있잖아. 우리 형은 내보고 이 새끼야 니는 네가 인간 되는 건 고목나무에 꼽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해갖고 우리 형수는 우리 와이프 보고 저 인간하고 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애가 불쌍해서 도망 못 가면 내가 애 대신 키워줄게 하면서 우리 형수가 그렇게 했다니까. 내 두 눈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그죠?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죠. 가장 주변에 있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야, 그때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수가 하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다. 정말 미워 죽겠더라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데 뭐 내 눈앞에서 마누라 보고 도망가라 하는 거야. 우리 형수님은 그게 평생 자기 빛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동안 4년도 등록금 우리 형수가 계속 됐잖아. 자기 말에 자기 책임을 진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번 로스쿨에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래도 이번 일요일날 우리 형사하고 형이 감사헌금 했더라고. 감사헌금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명예기가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문의 대를 이어서 명예기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했어. 고맙죠. 큰아빠도 그렇게 살고 자기 아빠도 그렇게 살고 지금은 아무리 죽었지만 자기 삼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겠죠. 저도 당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캠프에서 강의도 몇 번 2번인가 했던 지금 대전지방법 부장판사에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얘는 벌써 로스쿨 교수로 스카우트 돼 갈 수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갔더니 목사님이 현직에 있으라 했어. 왜냐면 현직에 있어야 혹시 교회 안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네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지금 저보다 2살 어리니까 57이잖아요. 지방법 부장판사 벌써 못하고 옷 벗어야 될 때가 벌써 지났거든. 왜냐면 동기들이 막 장차관 되고 뭐 이러니까 대법관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판사는 지금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영화 삼촌이 일생을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으로 섬긴 것처럼 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때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엘자르 부패 노인처럼 이렇게 거창한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범주에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동네 변대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동네 변대에서 만나면 안 돼. 왜? 가치가 다르니까 만나면 애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자꾸 익한다니까. 그거만 듣고 있으면 불안 안 되죠? 왜? 가치가 달라.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이를 어릴 때 키우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해요. 그때 마음껏 사랑하고 있잖아. 좋은 어린이책 읽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찌고 보고 싸우고 뭐 그렇다고 좋은 엄마 되라는 거 아니라 했죠. 자꾸 좋은 엄마 되고 싶대. 그냥 엄마면 된다 했죠. 저 한번 봐요. 제 성질 봐 그대로잖아. 우리 목사 말씀은 내가 벌써 25년을 들었어요. 그래도 내 성격 그대로라니까. 급하고요, 욕 잘하고 뭐. 물론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 근데 제 성격이 좋아지거나 제 좋은 인간이 됐단 말이 아니에요. 제 용도가 달라졌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지금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게 된 거지.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결과적으로 내게 가장 복이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내게 화가 돌아와. 우리 마누라 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뭐 커피 끓여놓고 하고 계속 뭐 이렇게 봐요. 니는 손없낙하고 있잖아.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 나를 위해서 살면 이상하게 거꾸로 화가 돌아온다니까.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이상하게 내게 진짜 복이 돼요. 이게 진짜 비밀이죠.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개 강의를 무료 강의를 10몇 년 동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복되려고. 호시오치에서 12년 동안 내가 무료 강의를 했잖아요. 호시오치가 마침내 망했어. 문을 닫았어. 하루는 책방 선생님이 막 울면서 내한테 가더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명예 아버님이 10몇 년 동안 이렇게 서점을 도와주셨는데도 결국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서 문 닫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웃들이 뭐 금전적으로 돕고 많이 했거든요. 그 어린 서점의 그 존속을 위해서. 근데도 결국은 파산하게 됐어. 빚이 막 책값 외상값 이런 거 해가 막 몇천만 원 돼가지고 결국 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 책방 선생님이 저보고 명예 아버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 펑펑펑펑 울더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호시오치 서점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호시오치 서점을 위해서 내가 와서 강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료는 내가 없었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동안 내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듣는 사람 둘째 치고, 서점 선생님 잘 안 들어.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도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나는 호시오치를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는 진짜 호시오치 책방 선생님이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처음에 10몇 년 전에 권했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강의를 권했거든요.
그때 나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 갇혀가 10년 동안 아이만 키우고 있었거든. 잠수는 활동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회 부적응자니까 내가 사회로 나가면 또 노름하고 뭐 이럴 테니까 중독이 중독. 그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있던 나를 책방 선생님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책방 선생님이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그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 내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서점을 도와온 적이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내가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이렇게 평생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점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는지 몰라요. 물론 뭐 또 떠나간 분도 있고 잊은 분도 있지만 잘 안 와도 못 잊을 거라 어느 날 생각난다니까. 자기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어느 날 생각나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시체가 부활한 것처럼 성경에 쓰여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베드로 안에 그죠? 자기가 알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야. 어느 날 제자들 안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날 내가 우리의 군대를 보낼 때 되니까 살아나더라니까. 내 군대 갈 때 우리 엄마가요. 저는 이야기했죠. 내가 그때 딱 두 명 내가 사귀던 나가시하고 엄마한테 그 군대 간다고 환송하러 나올 만한 인간이 딱 둘밖에 없었어. 사귀던 나가시하고 엄마하고. 내가 두 사람한테 둘 다 말했어. 절대 나오지 마라 하면서 쪽팔린다고. 그랬더니 내가 사귀던 애는 정말 안 왔어. 근데 엄마는 서문시장 지하 식당에서 그때 김밥 말고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인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시민운동장에 우리가 모여서 머리 빡빡 깎은 청년들 모여서 대구역으로 논산훈련소 가려고 걸어가는데 시민운동장 정문 앞에 엄마가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계속 손 쏘고 눈물 닦고 있더라니까. 나중에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 돼? 그 사건이 그냥 잊혀질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 명희가 군대 가는 날 내가 진해 해군훈련소에 그때 이모들하고 두 차로 7명과 8명 같이 갔어요. 군대 보낸다고. 진해 해군훈련소 들어가가지고 그 부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해군훈련소 담장을 붙들고 내가 통곡을 했잖아. 그때 엄마도 안 울고 있잖아. 우리 와이프도 안 울고 뭐 요즘은 뭐 인간대가 돌아온다니까 하고 손 들고 막 이렇게 나는 왜 철종을 붙들고 운 줄 알아요? 그때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 시민운동장 앞에 못난 아들 군대 보낸다고 그 나왔던 엄마. 이게 엄마의 부활이죠. 30년 전에 내 군대 보내서 나왔던 그 엄마가 내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다시 살아나더라니까. 부활을 너무 좀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이은영 선생이 극하더라니까. 서정주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협회에서 쓴 서정주 선생 아니죠? 서정주 선생이 돌아갔었을 때 그 장례식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문인들이 모여서 조문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TV에서 어떤 리포터가 서정주 선생을, 이은영 선생을 인터뷰했어. 서정주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은영 선생이 그 리포터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서정주 선생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죠? 서정주 선생의 영혼은 서정주 선생의 시와 함께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 육체가 있는 것만이 꼭 살아있는 건 아니라, 물론 육체는 소중하고 건강해야 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자르 부피의 노인처럼, 엘자르 부피의 노인 죽었대. 80몇 살에. 근데 그 엘자르 노인의 인생은 어디 있어요? 이 울창한 숲과 함께 있는 거죠. 사실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 18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 왠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한테 늘 살아있어. 육신은 떠났지만 사람은요, 육체만 사람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 이것만이 난가?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나가 아니다. 달마대사처럼 극하면 안 되고. 달마대사 이야기 알죠? 유명하게 얼굴 껍데기만 바꿔갔다 하고. 그건 아니고, 육체도 나고요. 또, 내 생각도 나고, 내 영혼도 나죠. 그 성경에서는 육과 혼과 영, 이렇게.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3요소가, 그죠? 육체와 생각과 가치. 노무현의 말에 따르면 이렇죠.
문재인 옛날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책을 냈는데 5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떨어질 때 그 책의 제목이 운명이라는 책이었어요. 노무현을 만난 것이 운명이었다는 거지. 그 책의 머릿말이 그렇게 써있다니까. 노무현의 육체는 지금 우리 곁을 떠났고 노무현의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뭐라 하더라?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이거거든. 문재인이 머릿말이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 교회 문재인은 성당 다니는 거야. 뭘 알더라니까. 사람은 육체와 생각과 가치 이 셋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 사람 사는 세상은 문재인에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옛날에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문재인은 그걸 좀 바꿔서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그 표현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죠. 종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일반인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이야기 자꾸 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간다 하면서 그럼 빨리 죽지 왜 살아있는 몰라. 그럼 다 죽으면 또 아쉬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내세고 뭐 천당이고 천국이고 이런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좀 못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삶이죠. 저는 늘 이걸 연습한다니까. 내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내가 늘 연습하거든. 왜? 내가 이거 배웠거든요.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데 자문에도 있다 했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결혼식장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라는 거지.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이 그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번에 강릉에서 그 수능 친 고등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막 안 죽어야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이 내게 왔을 때 그죠?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잘 살았습니다. 내게 이렇게 복된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그죠?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야지. 그래야 후회 없죠. 근데 이렇게 못 사니까 무덤마다 변명이 많다잖아.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 사상 윤회 그것도 결국 그거예요. 지금 인생이 아쉬우니까 다시 태어나자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려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그래야 인도 환생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안 그러면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 살란 말이라. 지금 잘 살아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돼.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이미 내게 있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 심리학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정신만 찾은다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성격 좀 더러못던데. 애들 내보고 맨날 욕한다 해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또 리얼하게 내 흉내를 내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니까. 그건 내 생긴 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니까 더 감사한 거죠. 사람 흙은 질그릇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깨진 질그릇 같죠. 근데 내가 어떤 복된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죠?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잖아. 근데 저는 쓸모없어서 깨진 장독뚜껑 같은 질그릇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짜 가난한 할머니들은 시골에서 깨진 장독뚜껑도 철사로 엮어가지고 소금을 그 간 빼는 데 사용한대요. 소금에 간수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도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다는 거야. 저는 마치 깨진 질그릇 같고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 소금 간수라도 빼야 하는 가난한 할머니, 시골 할머니 같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 중요하다니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누구라도 그래요.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거 봐요. 내 동생이 했다니까. 내 동생은 옛날 직업이 죽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알아요? 달 쓰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따라다니면서 재활용 쓰레기만 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게 선교사 목사 출신의 형들이 몇 명이 그 일을 했거든.
뭐 허황되게 자기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막 해외 선교하고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풀려져 있었던 거야. 주제 파악이 안 돼 있고 먹고 사는 일은 소원이 하고 그래서 마누라 고생하고 막 이러죠. 그런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살게 됐어. 그래서 추천한 직업이 먼저 달서구 우리 달서구 구청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일할 사람들 모집했다니까. 내 동생이 거기서 일했잖아. 그전에 택시 운전하다가 그 재활용 쓰레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쓰레기 그 차에 이제 담는 걸 했어. 그때 내 동생 소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장차는 쓰레기차 운전하는 거를 목표로 했어. 너무 부러우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내리지도 않아. 운전만 하고 있고 뒤에서 3명이 뛰댕기면서 쓰레기 담고 이랬으니까 내 동생 결국 마지막에는 운전했잖아요. 그 차. 근데 그때 중요한 건 그때 달서구 쓰레기 재활용 차량을 따라다니는 내 동생이 그 재활용되려고 수집되는 쓰레기를 보면서 딱 자기 인생이 투영된 거라. 그거 교회에서 간증했다니까. 내가 전에는 이 버려진 쓸모없는 쓰레기 같았는데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재활용되는 쓰레기 같이 내가 내 인생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감동했죠. 내 동생 그 간증을 듣고. 그리고 여한 없이 살았어요. 진짜로. 지금도 내 동생 장례식 동영상이 우리 카페에 있어요. 한번 봐. 무슨 위인 돌아가신 줄 안다니까? 그 큰 어디지? 카톨릭 병원인가? 카톨릭 병원 특실을 2개를 터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 팍팍하게 형제들이 조문했어요. 그때 우리 형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죽어도 이만큼 안 올 것 같아. 내 동생은 학벌도 제일 낮고요. 뭐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야한 없이 살았어요. 죽는 날도요. 그 오늘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아침부터 형제들이 밤까지 죽는 날 거 죽는 밤에 한 9시쯤 이렇게 숨을 거뒀는데 아침부터 있잖아요. 밤까지 계속해서 형제들이 조문와서 내 동생 손을 잡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내게 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내가 표현하고 사는 거라. 도토리를 심으면서 사는 거지. 엘자르 부피에로 말하면 우리가 다 농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사람 짓는 농부, 그죠? 내게 붙여진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뭐 멀리 할 거 없어. 그 분량이 좀 커지면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땅 떼기도 농사 짓는 땅도 넓어진다니까. 농사 짓는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농사 짓는 밭이 늘어나요. 저도 해보니까 점점 밭이 늘어나.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밖에 이런 말을 못했는데 오늘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뭐 유튜브로도 막 이거 생명이 자라면 내 농사 짓는 범위, 경작의 범위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범위를 걱정할 일이 아닌 거라. 우선 이 생명의 농사, 도토리 100개를 잘 골라가지고 심어야 돼.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돼. 애들한테 집에 가서. 그죠? 이 엘자르 부페 노인이 이거 건강하고 흠없는 도토리를 저녁마다 100개를 고르잖아요. 우리도 저녁마다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할지를 골라야 돼. 막 감정적으로 순간에 욱한다고 막 회 퍼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저는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 누구를 만나면요. 아까 책방 선생님 이야기 했죠? 나는 한 번도 책방을 위해서 내가 강의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 이거 원고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 사실.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니까. 어떤 아이를 만나면요, 이 아이를 내가 살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좋아할 말, 힘이 되는 말, 살아날 말을 내가 저절로 하게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이 나와. 원고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고 막 엄마들이 물어. 그 물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게 그 생명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게 돼. 우리 목사님 그 예를 들었다니까. 아주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내가 하나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어. 그죠? 지하철을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아주 깊숙한 곳에 갈무리를 잘 해야지. 근데 안전한 곳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는 꺼내가지고 막 흔들어야지. 그렇죠? 이 진주 목걸이가 나로 하여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우리 안에도 이 진주 같은 생명이 있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하고 뭐 묻지 말고 계속 들어. 듣다 보면 내게 그 생명이 유전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이 황량하던 들판이 먼저 나부터 사실 내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황량하고 메말랐던 내 인생이 먼저 달라진다니까. 좋은 것이 흐르고 막 그죠? 물이 막 이렇게 그죠? 흐르고 꽃이 깃들고 새가 깃들고 꽃이 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지방의 황량한 벌판이 어디 엘자르 부편이 농사했던 땅이 아니고 바로 나라나. 내 인생부터 어느 날 뭐가 흐르죠? 좀 좋은 것이 나오죠? 그런 경험 없어요. 조금씩 있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다 이런 게 생겨요. 정말 복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나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나이보다 더 많아졌다니까. 55살 보고 늙은이라 하는데 지금 크다. 옛날에는 그랬죠. 일찍 죽었으니까 환갑을 지냈잖아. 요즘 뭐 61살 환갑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지. 청년인데 아직.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이 복된 말씀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